함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당 서정주 시인의 유명한 시 구절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화 옆에서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유명한 시 구절은 이것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 구절입니다. 국화꽃은 가을에 핍니다.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여름 태양빛과 모진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야 한 송이 예쁜 국화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아름다운 국화꽃 이 한 송이를 보기 위해서 봄이 있었고 뜨거운 여름이 있었고 봄부터 소쩍새가 여름 내내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으로 소중한 꽃이 아닌가?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믿음의 자리에 홀로 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그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 이 모든 것을 이겨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칭호가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신앙으로 지켜 싸워 이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승리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인 홀트 기버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주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주의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굳이 기독교를 무슨 주의라고 부득불 붙일 수밖에 없다면 현실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을 회피하려고 이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독교,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참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관심에 두고 또한 이 현실에 의미를 두고 이 현실에 목적을 두고 이 모든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대로 현실을 도피하려거나 또는 현실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현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허무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참으로 괴롭고 또한 그 인생의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란 과연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삶의 의미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의 의미를 알아야만 그 일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일 가운데서 땀으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하여 높고 낮은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얼마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고 나는 또한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있고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누구 때문에 이 일에 참으로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죽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러한 일, 그를 위해서 죽을 만한 보람 있는 일,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가득 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일 안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주어진 모든 일에 보람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도록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단정해서 아수에로 왕으로 발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세에서 구하의 신세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런 간계를 꾸미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득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이시여,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결정한 이 일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스더 이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전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 속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는 왕 앞에 나아가라, 왕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참으로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참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끊임없이 푸시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푸시의 말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모르드게가 계속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실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좋아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 우리의 과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이 현재는 그 과거가 나의 현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현재 속에는 과거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현재 이 시간이 연장돼서 그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를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관계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오늘의 현재를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부정하거나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미래에 되어질 아름다운 꿈과 소망과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계속 선택하고 또한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계속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좁은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끊임없이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 생활에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자면 어떨까? 참 피곤한데 좀 더 누워있으면 어떨까? 참으로 날씨가 좋은데 여행을 가면 어떨까? 주일이야 매일매일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좋은 날씨는 참으로 기회가 없는데 이 좋은 날씨에 여행을 가면 어떨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저 뒤적거리면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여러분 옷장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옷장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옷장 앞에 서 있겠지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입고 온 옷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입고 온 옷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이 옷을 우리는 입고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단이죠.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 세차를 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 먹고 살 것인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중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상황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만들어진 내 인생입니다. 나의 과거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결단을 했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서 내 인생에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명을 내가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내 운명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중요한 결단이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결단이었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과 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참 높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시점이 있고 죽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은 그 죽는 시점과 죽는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시간과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 성 안에 참으로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여 베드로가 이 로마 성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로마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에 가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성, 내가 그 로마성에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성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시간을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내가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끝까지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그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여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면 무엇하고 풍족하게 살면 무엇하고 명예와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소중한 일을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행복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생명까지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을 위하여 아주 중대한 결단과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됨을 에스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탁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하여 존재한 사람이다. 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왕궁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은 에스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진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증빙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80세에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애국에서 건져내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그런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 모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방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로 양치기로 그렇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냈는지, 또 이 광야에서 왜 양치기로 40년을 지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죄악된 사람이었고, 자신은 실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와 이 모든 잘못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 80년에 있었던 그 많은 세월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는지, 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는지, 그것들이 모두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에 참으로 중요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진 과거도 없고 버려진 삶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이 모든 의미 없는 현실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실수였고 모든 것이 죄였고 이런 것들로 얼룩진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밝은 미래,
참으로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인격과 인간적인 그러한 이상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민족을 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에스더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이 시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혹은 십수년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온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때문에, 바로 이 세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이 세상, 이 시간을 위하여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지켜주신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신 것,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를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데 여러분 물질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시간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시겠습니까? 지금도 주저주저 하십니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도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과 이 선택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단과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